90년대 광고 가운데 어느 카드 회사에서 광고했던 그 광고 문구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광고 지금도 제가 오늘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했던 그 광고 문구.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에도 부자가 되시되 하나님께도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자가 누구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부자가 누구일까? 참된 부자는 자기에게 부유한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참된 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게는 재물을 쌓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께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네 종류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부자인데 하나님께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에게도 부요하고 하나님께도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도 가난하고 하나님께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둘 재물이 없어요. 내 자신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두 렙돈을 예수님께 헌금했던, 주님께 드렸던 가난한 여인, 한 과부의 두 렙돈. 그 여인은 자기에게는 참 가난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희생을 보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런 여인은, 이러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자기에게도 부유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도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가 내 자신에게는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물질이, 재물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혼을 다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소재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영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내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의 주인공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은 욥기 1장에 보니까 동방 사람으로 큰 부자다. 옛날 성경은 큰 부자, 지금 개역 개정은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소유물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그 가축대들을 키우는 종들도 많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한날 동시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한순간에 그 모든 가축 떼들이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에게 7남 3녀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남매가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날 동시에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10분의 1이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생긴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그와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난다면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 하나도 아니고 10명이 10남매가 동시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제정신일까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묻지 않아도 대답은 거의 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의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가져가셨다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소유물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욥은 모든 재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재물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고 계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내 재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 연장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게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그리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형제로 자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형제가 자매가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우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형제가 자매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 형 좀 뭐라고 해주세요. 우리 형에게 뭐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형을 좀 나무라 주세요. 무엇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산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동문서답을 하세요. 바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돈이 좋습니까? 형제가 좋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형제가 좋습니까? 솔직하시네요. 돈이 좋지요. 그렇죠? 솔직한 심정이죠. 형제는 빼앗고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할 때가 많은데 돈이 좋지요. 돈이 좋지요.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형제가 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모르고 원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적은 이 사건과 사고, 아픔,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다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의상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는 돈보다 귀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 다투고 죽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돈보다 귀한 것이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몇 가정 계십니다. 정말 물질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소중한 지체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형제 가족들이 있으면 당신은 돈보다 소중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당신은 돈보다 소중해요. 그래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치관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돈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형제요 가족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재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21절까지만 보았지만 33절과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갇힌 사람, 병든 사람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것, 내 배만 채우는데 혈안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도 가난하지만 우리 주변엔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에게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가난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재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험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썼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로 쓰여진 것이지만,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치해서 헛되게 쓴다면 그것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돈 때문에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상처받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돈으로 원수 만들지 말고 돈으로 이웃을 형제 만들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1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시죠.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우리 예전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드릴 때 불렀던 찬송들이지요. 우리가 많이 예전에 복음송을 불렀던 찬송의 가사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 위에 가득하네. 그렇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구제하고 베푸는, 섬기는 일, 분명히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물질의 손해입니다. 왜? 내 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 쓸 것을 못 쓰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다시 그것이 복의 복으로,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나 감사나 또 구제 헌금이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이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물이 이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후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수증기가 되어서 물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 공중에서 구름덩이가 되어서 다시 쏟아 부어주실 때는 소나기로, 엄청난 축복의 소낙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 참 힘든 결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되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내 주머니를 나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나눠주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 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다. 남은 여생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일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이다. 자, 우리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성경 본문의 말씀, 아니요,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천하를 얻는 일이요, 천국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배설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 중에 있다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가족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유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형제간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부여된 재물, 내가 소유한 이 물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도 소중하지만 재물보다 형제가 소중하다. 재물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재물보다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에 서고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부자 되시고 하나님께도 부유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또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며 하늘의 봄을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하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